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본문을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333쪽입니다. 뒤로 가셔서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여기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총 여신도회 분들이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총여신도 회장님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덩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덩이가 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되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총여신도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하고 있고 연이 성취가 되어져 있고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오순절 교파에서만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만. 그리고 이 장로교 교단은 맨 말씀만 강조했습니다. 물론 신앙은 성령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맨 말씀만 강조하고 제자 교육만 했었고 성령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 실은 말씀은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그동안 장로교의 큰 허점이었습니다. 또 순복음은 성령은 강조하는데 실은 말씀이 약했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에 의한 삶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요소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만 성령 없이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성령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 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받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한 것만이 받으십니다. 왜요? 성령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나 성령 받았더니, 은혜 받았더니 되는구나. 그래서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어떤 모든 일들을 감당해도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고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하신 것이죠. 성령 주셔서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분도 모든 사명도. 그래서 성령의 필성인 것이죠. 성령의 필성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늘 교제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님과 교제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이 대통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분별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사업, 캠퍼스, 이 사회와 정부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감당할 때에 그게 최고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뜻이 맞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늘 성령을 근심시켜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데, 친구가 있는데 같이 가는데 자꾸 친구가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 했었고 막 뒤에서 막 뒷담화 했었고 막 이간들 시켜놨었고, 여러분의 친구가, 그러면 그런 친구와 같이 가고 싶습니까?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뜻이 맞아야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라고 하셨을 때 그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동안, 왜 시대는 성령의 시대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괴롭힙니다. 성령님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에다가 근심을 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읽었던 에베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다 뭡니까? 다 죄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떠나갑니다.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지라. 그때마다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예수피 바르고 바로 용서받고 바로 깨끗하게 되어서 바로 더 성령을 환영하면서 성령님과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고 나도 연약하고 상대방도 연약하니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서로 용서하기를,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성도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자기 혼자만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나눠줘야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눠주자니 아깝고 혼자만 먹고 싶고 이 속에서 막 갈등을 하는 거죠. 그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까?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근데 나눠 먹으려고 주니까 나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먹기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나눠 먹어라. 그럼 내가 더 줄게. 내가 더 줄게. 아십니까?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다 나눠줬대요. 속이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게 성령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난 용서하기 싫어. 정말로 미워. 내가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서. 근데 한쪽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용서해라. 용서하고 싶지 않아.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내 육신의 소리입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안에서 막 싸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물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주님 명령대로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자를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3년은 반드시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인격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요. 성령 음성을 무시하면 계속 제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며 주님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더 나이가 들수록 더 괴물이 되어져 갑니다. 괴물이 되어져. 올 한 해 우리 여신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고 있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분께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정말 성령으로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안양 소망교회 모든 기관교관 총여신도의 모든 총여신도 기관교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19절 5장 19절 이하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짐으로써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애언이 은사잖아요. 애언도 은사고 방언도 은사고 구제도 은사고 뭐 치유의 은사도 은사고 축사의 은사도 은사고 직분도 은사고 이게 다 모든 은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와 관련되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음성을 듣고 교제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불을 꺼져버리면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전기밥솥도 있지만 옛날에야 여러분 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 밥을 할 수 있습니까? 불이 꺼져버리면은 여러분 이 군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끝나버리는 거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 공사할 때에 포크레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포크레인이 얼마나 큰지 8톤 그 덤프 트럭에 이 포크레인을 이 두 번만 뜨게 되어지면 그 8톤 트럭이 꽉 차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그 8톤 트럭에다가 여러분 삽으로 흙을 떠가지고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수도 없이 퍼 올려야 8톤 트럭이 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포크레인을 두 번만 딱 떠서 올려버리면 8톤 트럭이 딱 채워져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마치 삽을 퍼서 올린 것과 같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아니 그 삽마저도 없다면은 맨손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건 더더욱 힘든 일이죠. 이게 성령의 은사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도, 모든 것을 성령의 은사가 없이 할 때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효과와 효율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장착해서 해버리게 되어지면 그냥 쉬운 거죠. 너무나 쉬운 거죠. 여러분 2024년을 달려갈 때 총회신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사를 더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분별로 직장생활 사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보기에 별로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잘하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장착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사업도 가정생활도 주부생활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장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구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이 없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교처럼 되어집니다. 은사 나타나니까 신나죠. 막 병도 고치고 막 구제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찬양할 때 기쁨도 있고 은사가 장착되어지니까 모든 일들 막 차차차차 잘하게 되어지죠. 근데 성령 음성을 듣지 않고 교제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사로 인해서 시기질투가 많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하게 돼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음란의 죄도 있었고 세상에 없는 그런 음란의 죄도 있었고요.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그런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시기질투, 교만 그 안에 각가지 죄들이 은사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많은 죄들이 범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은사로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많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물론 다 병 걸린 게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군두교는 그랬어요. 왜요?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반대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데 능력과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뭐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무장해서 그 사명들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뜨겁게 찬양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시간마다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총여신도의 모든 기관기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